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야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구원받은 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는데, 주님은 나 위하여 가시멜리란 써 주셨는데, 주님은 나 위하여 채찍 맞아 주셨는데, 구원받았다면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하여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주시고, 다윗을 복을 주시니 그 아들은 거저 솔로몬이죠. 거저 복을 받았죠.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부귀도 영광도 다 준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무엇라 간증하신 줄 아십니까? 전도서 전도자가 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이루이나. 전도서가 12절까지 있는데 헛되다라는 이 헛되다는 이 단어가 13번 나와요. 지금 2절 보세요. 전도자가 솔로몬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2절에만 5번 나옵니다. 자기가 그 많은 영광을 누려보니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다. 즉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오늘 제목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목사도 육신이 주인 될 때 많습니다. 무슨 육신이 주인이 안 된가? 나는 그래요. 정말 내 육신이 주인 될 때가 많아요. 홍건 먹고 싶어요. 홍건 가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90수 100수 산다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알지 못하고 심판받으면 지옥 갈 것인데, 즉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간다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다음, 믿음이 자란 다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했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고, 주님은 나 위하여 채찍 맞아 주셨고, 주님은 나 위하여 목숨 버려 주셨고, 주님은 나 위하여 가난하게 살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리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갈 일은 없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너는 나 위하여 무엇을 했니? 너는 나 위하여 무엇을 했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작은 교회죠. 할 거 많아요. 대형 교회는 시키지 않습니다. 일 한 사람만 해요. 일 한 사람. 교회 일은 10%에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나머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예배만 드릴 뿐. 분명히 나는 그랬어요. 깨달아지니까 주님이 나 위하여 목숨 책임받아 주었고,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져져 죽고, 주님이 나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교회 가서 풀 나는 게 보여서 뽑았어요. 교회 가서 주보가 흩어져 있는 거 주보 제자리에 놨어요. 성경책 제자리에 꼽아놓고, 교회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데 신발도 이상가족이에요. 이상가족 막 흩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짝을 맞춰서 신발장에 넣고 시켜서 했던 게 아니고 보이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이 자리 이 시간 방송 보신 분,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 예배를, 3일밤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오셨고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기억하지 못하면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원수가 불신자가 원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육신의 그 요구를, 육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앞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유 벌써 수요일이네, 예배하고 다 잊어버리고, 아유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더라. 그런 거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망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절제한 생활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본받으래.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자신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아 살면 확실히 그리스도인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통 저도 그런 말을 하죠.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기가 참, 성품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어야 해요. 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오셨기 때문에, 즉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초보의 신앙일 때는 내가 주인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다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오래 참지 못하고 파락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락 하고, 아이쿠, 따라합시다. 아이쿠, 내가 파락 했어요. 그럼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파락할 수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하잖아요. 파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버럭했구나, 옛날 성품 나왔구나. 깨달으면 조금씩 절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온유함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랄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 다음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이제 바울 자신을 본받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돼.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확신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 이단 따르는 것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다메섹에 가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죠.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여 누이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단인 줄 알았는데, 망령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장가도 가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선교여행을 3번이나 다니면서 온 생애를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자로 다니면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있게
있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녀에게 성경 읽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녀에게 기도하라 할 수 있겠어요? 먼저 부모님이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딸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자기를 본받은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본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17절 하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를 본받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고 살펴보니 이제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뜻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을 본받은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을 주시해서 여러분들이 보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놓아도 바울의 제자로서 동행자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여러 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 교회를 섬기면서도 눈물로 간구하고 후탁하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이제 반율법주의자들, 예수 믿고 의로워졌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좀 뒤에 지어도 되짚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안식일 교인들처럼, 안식일 교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가 주인 되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곤란하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기도 힘든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한 소리 들으면 자존심이 팍 상하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팍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깨닫자고요. 빨리 깨달으면 돼요. 성질 낸 것을. 아이고, 내가 또 옛날 성품 올라왔네. 아직도 내가 덜 죽었네. 그걸 깨닫기만 하면 그분은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나 원래 그래요. 나 원래 그런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자기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믿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걸 보아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땅에 난 것을 다 덮어버리고 이제 급히 피하라고 했는데 롯의 부인이 두고 온 저금통이 생각나서 뒤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읍이 멸망당하는 장면. 19절, 저희의 받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그들의 받침은 멸망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믿고 마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 져주셨네, 예수님 나 위하여 채찍맞아 주셨네, 예수님 나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죽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것이 나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잊었다가도 빨리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정말 저에게 누가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만큼 고마울 거예요.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만큼 고맙겠죠. 1억을 주면 1억만큼 고맙겠죠. 그런데 누가 나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값이 1만 달란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즉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이 육신은 솔직히 그래요. 끝없이 육신은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서면,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주무셔 보십시오. 아무리 주무셔도 잠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올 거예요. 저는 정말 진짜 신학교 가기 전부터서 낮잠이라고는 안 잡았어요. 진짜. 신학교 간 다음에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 피의 공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육신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 많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죠. 그런데 땅의 것으로는 솔로몬처럼 그 많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전도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다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고 이 땅의 것으로는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내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과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왜요? 궁금하죠. 왜? 실제로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 그리고 이왕이면 포만감을 느낀 다음 느낄 만큼 먹으면 행복하거든요. 배부르면 행복해요. 나가면 행복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되도록이면 과식을 안 하려고 노력한대요. 왜요? 그 과식, 그것도 자기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럴 수도 있네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생활,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했는데 우리는 신령한 생활, 육신적인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돈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한가 봐요.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고민되다 보니 이것을 먼저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중에 구하게 되는 순서가 바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와서 자기는 새벽 6시에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새벽 6시.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는 시간이 7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시에 일어나신 분이 6시에 아침에 소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소변을 보면 상관이 없는데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의 것보다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을 먼저 구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시향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육신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급할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민교 성도님들, 무엇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이제 세상적인 것을 되도록이면 멀리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세상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에게 믿음의 것인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내 믿음에 관한 것들을 2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지 제일 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는 말해요. 두 종류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불신자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